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으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고 요셉이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과 유언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 앞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가 끝나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가 다 끝났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형들이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두려워하면서 변명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자기가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같이 산 지가 한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요셉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요셉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울었을 때 요셉 우는 모습을 보고 형들은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또 엎드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한다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분명 죄를 지었지만 요셉은 자신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우리가 직접 심판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내가 직접 심판해야 된다는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용서는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용서는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는 것, 그게 진짜 용서라는 겁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종으로 팔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의 사람이 되게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인간의 악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실패와 인간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바꾸어서 사용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형들의 악으로만 생각했다면, 형들의 악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만 생각했다면 그는 평생 원망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용서는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직면할 때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용서는 위로와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진짜 용서하면 그냥 용서했다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용서는 그냥 괜찮습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걸 끝내는 게 아니라 그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형들과 그 가족들을 살리고 돌보겠다, 형들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게 진짜 용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용서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두려움 속에 떠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품는 겁니다. 다시 살게 만드는 겁니다.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두려움을 더 키우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고 안심시켰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합니다. 물론 모든 용서가 곧바로 완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혜로운 거리두기와 보호장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이 다시 상처의 자리로 무조건 들어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는 원망의 감옥에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복수의 감옥에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상대를 묶는 것 같지만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나 자신도 묶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를 찌르는 마음의 이 칼이 사실은 용서를 안 하면 내 마음을 함께 찌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벌써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거 볼 때는 괜찮은데 내가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을 보면 갑자기 천국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말 한마디, 풀리지 않는 오해, 마음속에 남아있는 섭섭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천국의 공기가 흐를 것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관계가 살아나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복수로 끝나지 않고 용서와 위로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셉은 자기의 이 애굽에서의 110년을 살고 그렇게 죽는 자기의 인생의 마감을 그냥 이렇게 애굽에서 잘 살다가 그냥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다보면서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요셉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그 내용이 전체 모든 걸 창조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요셉의
모습처럼 용서와 위로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삶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들의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요셉이 이후에 얼마를 더 살았는가 하면 적어도 50년에서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적어도 60년을 더 살면서 자기의 말한 대로 그렇게 형들을 위로하면서 자녀 손들을 자기가 책임지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또 주일 보내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사람,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채우면서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으로,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정죄의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로 이 하루를 내가 살아가겠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노라. 그런 믿음의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서 용서와 위로의 말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형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용서와 위로로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